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아브라함. 이 지금 보는 이 그 사진은 뭐냐면 여기가 헤브론이야, 헤브론.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막벨라 굴 위에다가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있었던 헤롯 대왕이 여기다가 유대를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쌓아줬어요. 지금은 가면은 여기 이제 지금도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나오면 옆에 그 아브넬의 무덤도 있어.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그런 어떤 헤브론 지역인데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아브라함은 참 오래전 사람이야. 얼마나 오래전 사람인가? 계산해 보면 주전 2166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2166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그 지도를 보면 지도에 주전 2200년 전이라고 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 그 당시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보시면 여기 갈대아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 보이나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인데 그 얘기를 갖다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고 그다음에 노아의 10대 후손이야. 10대 따져보면 노아로부터 10대 만에 태어난 이제 그 사람이었고 이름은 아브람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주전 2166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몇 세에? 70세.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해서 이게 세 쌍둥이인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70세부터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 쌍둥이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좀 저기 하는 게 뭐냐, 정확히 성경은 진짜 정확하기 때문에 아브람이라는 표현하고 아브라함이라는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제 갈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꿔주자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딱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 한번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 자, 한번 읽어봐봐. 17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래서 원래 데라가 이름 주어진 건 아브라함이겠지.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창세기 17장 5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다 아브라함으로 기록돼.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다 아브라함으로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름 하나도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몇 세냐면 99세 때. 어디에서? 헤브론, 마물의 헤브론에 살 때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하여튼간 정확하게 17장 5절에서 기준으로 바꿔주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였다. 그래서 99세가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나이에요. 진짜 중요한 나이.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겠다고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다가가시는 나이거든. 그러니까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는 그 과정이 있지만 24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과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99세 때 비로소 가시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차츰 사진을 살펴볼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17장 5절에서 고쳐주셨다는 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느헤미야 9장 7절이면 느헤미야면 어디야? 느헤미야면 포로기 후죠. 포로기 후면 상당히 오래이잖아. 한 1700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느헤미야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아브라함 때 택하셨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 헤브론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 아브람이었을 때 택했다. 옛사람에서 택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사 수련회 MT 가가지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불러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을 때에 믿었던 그런
이방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믿는 조상들이 그런 가운데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대우르라는 것이 어디냐면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에 이 이제 갈대우르가 번성했었는데, 이 갈대우르는 대단한 문명이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뭐 법전도 있고 뭐 당시에 뭐 상하수도가 구별된 이런 고대 문명이지. 그 당시 무지하게 고대 문명이야. 그래서 갈대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도시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중심이라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의 하류,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흘러가면 여기 하류에 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빼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하시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기가 지나면서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갈대우르 여기 있죠. 넘어갑시다. 이런 걸 넘어가고,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나왔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렇게 정치, 문화, 뭐 이렇게 종교 다 발달됐던 곳이고, 교육을 하던 학교가 있고, 법체계, 질서 다 있고요. 사업과 경제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이렇게 토판을 통해 글자까지도 이제 있었던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곳 자체가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낫나신이라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 이제 주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 문화, 하여튼간 모든 발달된 문화는 다 아브라함이 섭렵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생활 가운데 느꼈던 거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 저 헤브론 산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너 여기서 살아.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경 문화하고 목축 문화 가운데, 원래 아브라함은 농경 사회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정착이지, 정착. 농경 사회가 정착 사회지. 정착해서 살면서 그 인간들이 섬기는 신들의 가운데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다 느끼고 살던 그 농경 문화, 정착 문화에서 빼내셔가지고 너 앞으로는 이제 양, 염소 치며 장막을 치면서 살아라. 장막을 치고서 주변 다 먹으면 또 해야 돼. 거다가 또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정착 문화에서 농경 문화, 목축 문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정착해서 이동, 생활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이동하면서 뭐냐면 나그네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구나.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의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야? 우리는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가 계속 대대로 이렇게 머무는 경험되는 사람들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 그래도 목축 문화를 기반으로 많이 써있거든요. 나중에 후대에 이제 와서 정착한다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좀 이런 어떤 관점 가운데 좀 이렇게 사고를 바꿔서 보면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간 고도의 문명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그 땅의 주신은 낫나신이에요. 씬이라고 하는데 낫나신인데 여자신이죠. 그래서 달을 섬기는 달을 섬기셨고, 그래서 우르하고 하란을 섬겼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랑 같이 우르에 출발해가지고 결국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 머물죠. 데라는 나중에 나올 텐데, 그 머무는 게 뭐냐면 거기 가도 신이나 이런 체계가 똑같이 거의 비슷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 살다가 죽죠, 그냥. 그것도 참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안 좋은 거야. 지구라 신전이라는 게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해서 이런 낫나신과 그 부속신들을 섬긴 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섬긴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지구란 모형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바벨탑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 높은 건물이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겠지. 지금이야 뭐 건축 기술에 발달해가지고 뭐 110층, 120층도 막 쌓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기술 가지고도 하늘 높이 대를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꼭대기 가면 난나 신을 갖다 모시는 신전이 있었거든. 그래서 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은 높은 곳에 있었어.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주로 높은 곳에 신이 있었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고 신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야?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그런 형태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무너졌지만 어느 정도 기초 부분이 남아있는 1층 바닥 부분이 남아있는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었지만 이거 아브라함의 어린 열매기는 저기는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갈대아우르에 유명한 산당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드라빔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이제 아브라함을 야곱을 따라 돌아올 때 라헬이 가족의 그 신상을 숨겨놓은 게 드라빔 같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걸 갖다가 이제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 큰 드라빔도 있었겠지만 사람 많은 드라빔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도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의 수호신 막 이런 개념이야. 우리 보통 십자가도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가 이제 우상 장사를 했어. 근데 그의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비의 데라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일 큰 우상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린 거야. 그리고 제일 큰 우상 손에다 망치를 들려줬어. 들려줬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데라가 딱 보고서 이제 놀란 거예요. 우와, 내가 섬기는 신들이 다 깨지고 자빠지고 뭐 넘어지고 막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나의 생명을 길게 해준 이런 신들이 다 나가 자빠졌으니까 놀래가지고는 이제 물었지. 근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도저히 없어. 아브라함밖에 없어. 뭐 아브라함 어렸을 때 좀 독특했나 봐.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아비데라가 그렇게 막 물으니까 아브라함 있다가 큰 우상이 다 때려 부셨는 모양인데요.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뭐런 얘기냐면 그것이 어떻게 그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 이 우상들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자기 신들을 다 때려 부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전승의 정승, 유대장.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약간 독특한 다른 생각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저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저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없고 또 복을 줄 수 있다면 어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도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대항도 못하며 더욱이 복수도 못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러고도 복수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딱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엘로힘 그래도 다른 그 이방 민족도 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자, 주관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 어렸을 때 막 여기서 고백한다면 뭐냐면 우상으로 만들어진 저런 형상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참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도 이런 전승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뭔가 그 신관 자체가 그 당시에 믿던 신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놈 그래도 쓸만한 놈인데 좀 반응을 하나 본데 해가지고 찾아오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너 내일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지. 다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 중에 좀 이렇게 독특하게 열심을 내거나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잖아.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너 그래?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런 거 비슷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데라가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창세기에 그 톨레도가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 봐,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잖아. 믿음의 조상이면 그래도 족보가 있을 법하잖아. 아담의 족보 나와. 그 다음에 노아 족보도 나와. 뭐 그렇지. 그렇지. 셈의 족보도 나와. 그러니까 뭔가 시작되는 점에서 그 아담이 뭐 셋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다음에 노아가 뭐 셈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아브라함도 뭐 누가 나오고 이게 나올 것 같잖아. 안 나와. 근데 누가 나오냐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 그러니까 데라가 누구를 낳고, 아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나오지.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족보는 뭐예요? 없어. 참 고민을 해봐야 할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부터가 나와요. 데라를 잘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나홀과 하란을 낳죠. 그리고 사레도 누가나 데라가 낳는 거야. 사레 알잖아. 이복 동생이야. 베다른 동생이야. 근데 낳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이삭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 12지파 이렇게 낳게 되는 과정인데, 자,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 삼형제를 낳지. 삼형제를 낳고요. 그 다음에 나홀이 그 다음 낳는 건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나홀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은 이제 롯과 빌가와 이스가 이렇게 낳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그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창세기를 쭉, 창세기가 딴 데 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창세기는 시작이잖아.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민족의 시작을 다 기록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통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 계통에는 나이를 기록하셔. 나이를. 애를 낳는 나이를 기록하셔. 몇 살 때 누가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60대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계산을 해보면 뭐 76세, 77세 정도 장가를 가가지고 84세에 르벤을 낳고 이렇게 다 계산할 수가 있어. 계산할 수.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계속 기록되고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나홀은 아무리 번성가 많이 나도 그 나이 같은 기록이 안 돼. 근데 재밌는 건 또 한 가지 뭐냐면, 창세기 이렇게 이제 그 족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보다 이렇게 그들을 방해하는 민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먼저 기록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기록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기록되고, 이런 게 이제 그 패턴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걸 하는 사람의 번성은 무지하게 번성을 많이 해. 진짜야. 봐. 아브라함과 나홀도 한 번만 잠깐 비교해봐. 둘이 형제인데, 나홀은 바로 이만큼 나면서 그냥 막 쭉 번성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가가지고 그 이삭 잉태한 다음에 100세 한 명밖에 못 나.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만 비교해도 이스마엘은 막 12족속을 막 쫙 나. 근데 이삭은 둘밖에 못 나. 그리고 야곱 때 가서야 12지파가 나.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 구성하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 성경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데라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번성이 분리가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가 중심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건 맞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주어로 등장하는 사람은 데라야. 데라.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그 다음에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하고 떠났다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이 데라가 어떻게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어떻게 했다고?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란에 와서 머물면서,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서 좀 쉴게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데라의 가족 구성을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이걸 보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어?
그러니까 장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란도 있는데, 자,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 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르셨는가? 이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논란이 되는데, 잘 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찾아야 이제 안 졸려. 그치? 7장 2절 3절. 자, 이게 스데반이 돌 맞기 전에 막 성령을 받아가 성령을 통해서 막 설교할 때 한 설교거든. 자, 찾았죠? 2절.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스데반이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설교하는 장면이야. 근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택하셨대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 하나님 보였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는 하란에 있기 전이니까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를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내신 거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모세보다는 한참 후 사람이죠. 한 1500년 후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모세는 그러면 그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 창세기 기록하면서는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차이가 있어 없어? 자, 뭔 차이가 있어? 그렇지. 지금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디서 나타나신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나? 언제? 74에서 75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사도행전 내용하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내용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렇죠?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 어떻게 해결할래 이걸?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해봐. 스데반이 설교하는 건 뭐야?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딘가 먼저 있었지. 근데 이거를 갈대아 우르라고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야. 이미 부르셨는데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 내용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다 그럼 맞아 틀려? 그럼 틀린 거야. 왜?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 그랬으니까. 그 틀렸다기보다 내용이 안 나오지,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해 보려고 그래. 자, 뒤에 보면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 네, 비교를 딱 정리를 해버렸어 내가. 대박이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뭐냐?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 잘 봐. 명령이 틀려. 약간 뭐가 틀린가 발견해봐. 내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차이가 뭐가 있어? 차이가 아비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아니 고향과 친척 본토 친척은 이게 같은 말이야. 따져보면 아닌데 창세기의 내용은 아비 집까지 떠나라는 얘기 하나 나오지. 아비 집 떠나라는 얘기 하나 더 나오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둘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사실 스데반이 기록한 것보다는 누가 기록한 게 더 정확할까? 모세가 기록한 게 더 정확할 거야. 그러면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뭔가
그 모세가 기록한 의미를 포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처음에 부를 때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라?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나온 거야? 아비데라와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데라가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의 아내 사레하고 같이 해서 떠난 거죠. 4명을 데리고 4명 떠난 거야. 그게 어디에 떠났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올라오다가 이제 어디 머무는 거야? 하란에 머물러. 하란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그 데라가 여기도 괜찮거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사는지도 몰라요. 눌러 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비데라가 거기 서니까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아비가 사람을 죽이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어? 그럼 막 이제 막 그 당시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비가 그 말하는 건 뭐 그냥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비가 떠나지 않고 갈대우르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에 머물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물렀겠죠.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뭐라고 할 수 있어? 말씀하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에 뭐 해라? 뭐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 떠나는 거예요. 아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누가가 기록한 그걸 보면 아비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표현이 나와요. 읽어보면 아비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근데 자 창세기 기록으로 본다면 자 아까 우리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낳았다 그랬지? 아까 읽었잖아.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지. 70세 낳았잖아. 70세 낳았지. 기억나지? 네. 기억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75세라고 나왔지. 두 개 합치면 몇 살이야? 145세지.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야 정상인 거야? 145세가 정상이야. 근데 데라는 몇 살까지 사냐면 205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205세까지 살아. 20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게 나와 나이가. 그러면 205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 몇 살 때 떠나야 되는 거야? 145세에 떠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뭔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뭔가 얘기할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는 이 그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아비가 살아있는 가운데 떠나는 거야. 그래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맞지. 아비가 죽었는데 떠나는 아비 집을 떠나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원하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머물러 있어. 머물러. 누구 때문에? 아비 때문에. 하나님 못 가게 하는지도 몰라. 여기 좋은데 뭘 가냐. 여기 살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다가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여기 좋은데 뭐 한번 머물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2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창세기 기록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해. 그건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보세요. 한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스데반은 아비가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근데 모세는 75세에 하란을 떠났어. 그러면 이 75세는 데라가 몇 세 때라고? 145세 때. 그리고 데라는 몇 세에 죽어? 205세에 죽으니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데라가 안 죽고 떠나는 거죠. 안 죽고 떠나는 거야. 그런 모양이니까 약간 틀리게 구역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를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기록하면 요셉과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포함해서 70명이야. 차이가 약간씩 있죠.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나중에 세김에 묻히게 되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는 누가 사? 야곱이 사요. 야곱이. 약간씩 그 다르게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들어가려면 하여튼간 복잡하게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내용을 갖다가 뭔가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를 떠나는 거는 데라가 죽기 전에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그 당시에 아비를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아비의 유산도 물려받아야 되고 아비의 어떤 상속할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 아비를 떠난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인 것 같아. 그렇다고 뭐 부모님들 다 뭐 이렇게 모시면 떠나 이게 아니라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믿고 다 같이 오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안 믿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그 살아 있을 때 떠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헬라어로 우리가 한번 살짝 이제 본다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진짜 그러냐, 언어적으로 그러냐, 나도 할 말 없어. 언어학자가 이게 아니라고 할 말 없는데 그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죽었는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갖다가 영적으로 죽다는 의미를 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모습은 육신은 살아 있는데 그의 영적인 어떤 신앙이 죽었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자,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봐, 7장 4절에 똑같이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고, 일단 거하잖아, 같이. 아브라함과 데라와 롯과 사레가 같이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의 단어를 썼는데 그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똑같이 드네스코의 개념을 갖다가 쓰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가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데라는 육신적으로 살아는 있으나 뭐 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떠났다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데라가 주어를 등장한다니까. 데라가 이동하는 걸로. 찾아봤어? 성경 구절 찾아봤으면 읽어봐. 11장에. 몰라? 그럼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 75세. 그래서 일단 하란에서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머물러. 많은 시간을 머물러.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데라랑 이렇게 하란에 머물면서 이 재산도 많이 불어나요. 또 여기서 또 우상 장사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 하던 일이 그건데.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로 해서 막 우상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하란도 이 낱낱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 뭐 좋다 여기. 그러면서 머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이 아주 여기도 바다라라고 등장하면서 그 번성한 도시였어요. 예, 아람 나람이라고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에 발굴 그 당시에 뭐 주전 2000년 주전 2000년 그 당시의 모습 볼 때도 상당히 하란도 번성한 도시였어요. 터키에 위치해 있지만 고대 문명, 수메르 문명도 다 있었고, 그다음에 재밌는 건 여기에 이제 에블라 문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힘드니까 넘어갑시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에블라 문명해 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명도 나와. 그다음에 하란에 이렇게 진흙집을 짓고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점토판에 보면 에벨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에벨도 참 언어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에벨을 뭐 넘어왔다, 건너왔다. 이게 히브리가 원래 이런 의미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 히브리 민족이 건너왔다는 의미. 에벨. 거기서 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야훼 또는 야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가진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에블라 문명이 있었던 이 하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어떤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아주 고도의 문명, 고도의 문명이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과 하나님과는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인간의 과학이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더 잘 믿을까? 더 못 믿을까? 그래? 옛날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대기권을 뚝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러잖아. 아니,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처음으로 그 대기권 밖에 나가가지고 우주비행한 다음에 가보니까 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신이 없다. 근데 하여튼간 이 과학의 이 발전과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도의 문명을 뒤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착 생활로부터 떠나게 하셨어요. 나그네 인생. 그거 한번 기억하고. 자, 그래서 봐봐. 이제 여기 아까 나왔네요. 봐봐.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의 후예는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손들여 나오는 건 없어. 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아마 아비한테 얘기했을지 몰라. 데라한테 얘기해가지고 떠납시다 해가지고 그래 떠나자 해서 같이 신앙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했는지도 몰라. 근데 데라는 중간에 하나님의 몸에 여기가 조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봐. 데라는 주어잖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는 롯도 낳았으며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가릴 때 우리가 먼저 죽었더라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들었고 쭉 나오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의 자부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얼가 갈대오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가? 데라가 주어로서 이 가족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야? 전체 가족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데라였다는 거야.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는 막 툭 치고 나갈 수 없는 거야. 아비가 있고 그 당시 사회 문화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제 아비한테 얘기했죠. 아빠가 믿는 그 신들 그 꽝이야. 지난번에 그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근데 그 어떤 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딱 했는데 그 신이 날 여기 떠나라는데 아빠 가나안 땅으로 가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떠났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있는 내용이겠지만은 결국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 그건 정확해. 아브라함이 줬다가 나오니까. 근데 그 갈대아우를 떠나는 장면은 누가 중심을 떠난다고? 데라를 중심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간접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주하는 모양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신앙에 그 처음으로 들어가는 집도 있지. 부모님이 먼저 믿었어? 너희들이 먼저 믿었어? 그 대부분이 이제 니네들이 그런 거고. 그래도 그럼 너희 부모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믿었어? 아니면 부모님이 믿으셨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부모님이 누군가 먼저 자식들에서 먼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윗대로 전파할 수 있잖아. 그 모양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윗대에서 이제 같이 떠난 거야. 데라가 떠난 거야. 근데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에 거기 거했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몇 세를 살았어? 205세. 아까 봐봐. 그래서 70세에 누굴 낳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를 낳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장자라면 70세 난 거 아니야. 장자인지 아닌지 이것도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야? 75세. 합하면 145세.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 때 창세기를 기준하면 떠나야 정상이지 하란을. 그래 안 그래? 근데 데라는 몇 세에 죽어? 205세. 60년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나는 이게 또 이제 또 더 들어가려고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과연 장자냐 했을 때 장자는 아닌 것 같아. 복잡하지. 그러니까 하란이 장자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같지만 일단 여기서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잘 봐요. 제가 복잡한 얘기를 갖다가 한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복잡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나오지. 나와. 나오는데 봐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 그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 한 사람이야? 움직였던 사람이야. 근데 움직여 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봐봐. 정확히 나오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뭐 떠나 어디를 가려고? 가나안이 목적지였어. 하나님이 가나안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이 목적지였는데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하란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야 여기 살자 우리. 여기 살아도 충분해. 그렇게 명령하신 그 신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중간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다시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나타난 그 신인데 너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명령이 어디서 온 거라고? 지역적으로 하란에서. 그때 거길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75세. 그러니까 왜 나이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굳이 그런 나이 안 기록해도 되잖아. 근데 그 기록한 걸 갖다 계산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아비를 아마 설득했겠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설득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막 설득했을 것 같아 나는. 아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신이 다시 한번 와가지고 떠나래. 아빠가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지 몰라도 아버지께서 얼굴 몰라는 줄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래도 막 이제 뭐 안 움직이니까 그냥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비를 떠난다는 건 말도 상상도 못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결단을 내리고 떠나.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이게 성경 읽다 보면 나와. 이게 대학교 1학년 다 정리한 거야 나는. 혼자 읽으면서 혼자 성경 다 읽으면서 숫자에 다 알고 이거 왜 이러지? 이제 정리한 건데 피곤하지만 한번 이렇게 읽어놓은 건데 안 까먹어.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신앙적으로 같이 떠났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데 머물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에게 버림이 아니지. 자기가 버린 거지 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아니요. 맞지.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니까 하나님께 너희 너를 버렸다. 여기서 마찬가지. 데라도 목적지는 어디였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가나안이었다. 가다가 어디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니 그 명령을 바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나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집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신앙적인 면에서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보겠죠.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를 떠났어. 육신으로 떠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비를 염려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가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아들의 혈육의 이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건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데 계속 마음 쓰는 게 이제 거기 가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시키려고 할 때 그게 되나?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면 아브라함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먼저 못해. 한번 가봅시다. 정리해보자. 데라의 가족이 누구누구 있다고. 잘 봐. 자, 복음에 대해서 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복음이라고 본다면, 자, 갈대아우르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명령이 들어갔어. 그 명령대로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면, 그리고 이루는 거라면, 자, 데라의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고 사레가 있어.
데라가 나온 사람이야. 이 중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갈대아우를 떠나라는 명령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야? 하란이지. 하란은 먼저 죽었거든. 하란은 갈대아우로 먼저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 아예 죽었어. 그러니까 하란은 아예 복음도 못 들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복음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아비한테 얘기했고 형한테도 동생이나 뭐 나오는데 얘기했고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했겠지. 아내한테도 얘기했겠지. 그래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나홀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오고 갈대아우에 그냥 살았어.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만난 신이 떠나려는데 너 안 갈래? 에이 그 뭘 가? 난 여기가 좋아. 여기 살래? 그게 나홀이야. 나홀은 안 떠나. 같이 안 떠나. 같이 안 떠나고 나홀은 어디 사냐면 갈대아우에 살아요. 갈대아우에 그냥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하란으로 이사 가서 살지. 나중에. 그러니까 나홀은 복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롯은 떠났죠.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 하란으로 갔어. 근데 하란에 있다가 데라는 어떻게 했어? 데라는 하란에 눌러 앉았어. 그치? 눌러 앉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네 가지 패턴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듣지 못해.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듣는데 뭐 하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듣고 가는데 가다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가 좋은데 중간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신앙의 모습이야.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일단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나누고 있다면 하라는 아니네, 그치요? 듣긴 들은 거야. 하라는 아니야, 듣긴 들었어. 근데 이런 패턴이 그 소돔성에도 똑같아. 자, 소돔성 여러분 잘 알잖아. 소돔성에 누가 살았어? 롯과 아내하고 두 딸이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아를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죠. 작정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이 다 얘기해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 거기 롯이 사는데 소돔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50명 살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거의 멸망하실게. 그러면서 두 천사가 내려갔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야? 이 성은 망할 성이다. 너희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소알로 가라는 게 아니지. 산으로 가라는 얘기지. 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나중에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야. 살 수 있는 복음이잖아. 지금 여기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를 그때 다 멸망시킬 건데 장차 멸망을 통해서 나가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지. 근데 봐. 그 복음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소돔성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봐. 롯과 아내와 두 딸과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가정에만 복음이 들어가지 그 이웃에 살던 그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두 천사가 오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야. 전혀 아무 소리도 못하다. 근데 이 롯과 아내와 두 딸 말고도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어. 누가 들어? 그렇지, 사위들이 듣지.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들어. 야, 네 속한 사람 있냐? 사위한테도 얘기하지. 야, 이 땅이 장차 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살자.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래? 농담으로 여겨.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이 아니야. 누구랑 비슷해? 나홀이랑 남잖아. 뭔 소리? 근데 결국은 이제 네 사람을 갖다가 이제 두 천사가 양쪽에 한 손씩 잡아가지고 끌어내지. 롯과 아내와 두 딸 끌어내. 그런 가운데 뒤돌아봐가 죽는 사람 있지. 아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구원받아서 살려 막 가다가 뒤돌아본 거잖아. 끝까지 간 사람 있고. 패턴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네 가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참 성경엔 많아.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야? 감사한 거지. 근데 그게 끝이야? 결과를 보니까 뭐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중간에 머물거나 뒤돌아봐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믿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돼. 알겠어요? 이해돼? 네. 그래서 데라를 해본 거야, 데라를. 그래서 이제 데라에서 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 일하려고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데라의 족보를 통해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데라도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잘 봐. 이제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또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해보겠지만 자 나홀은 뭐 한 사람이었다고? 그냥 갈대아우를 안 떠나고 머문 사람이지 이 나홀이 나중에 하나님에 와서 머물고 있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니까 데라만 이제 혼자 남았지 하란에. 그게 소식이 갔는지도 몰라. 가서 나홀이 이제 아비가 이제 하란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부가 쌓였다니까 다시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이제 하란에서 이제 나홀이 계속 그 자손들이 살아. 그래서 나홀이 보세요.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 그 사건이야. 2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얘기를 해. 그 당시에도 이게 소식이 많이 전해진 거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해가지고 부드엘 낳고 그 부드엘의 아들이 라반이야. 또 라반과 그의 또 레아하고 라엘 낳은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또 가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지 못한 그 나홀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데라의 가족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건 뭐냐면 데라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데라 우리 뭐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데라. 그러니까 이 데라도 하나님께 참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출발도 했었는데 안타깝지. 저라거나 여러분이 다 출발한 사람들이야 지금. 출발했어. 출발하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데라처럼 또 머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마 이 무역로를 타고 갔을 거예요. 무역로 타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 결국 이렇게 가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정상이죠. 근데 데라는 하란에 머물다가 죽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누가 기준으로 떠난다? 데라를 떠난다. 근데 12장을 넘어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와. 11장은 이제 데라를 주인공.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 구절을 갖다가 제가 자꾸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야. 데라도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다는 거. 근데 하란에서 머물면서 죽었다는 거. 결론이 그거죠, 결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면 뭐해? 죽은 곳이 그냥 하란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하다가 가나안에 머물렀어요. 분명히 그렇죠. 데라는 250일을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떠난 사람은 누구누구다? 정리되겠지? 데라, 아브람, 사레로. 누구는 빠졌어? 나홀은 빠졌고, 그 남은 사람은 나홀과 밀가. 밀가는 나홀이랑 결혼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머무르게 되겠죠. 그래서 남편도 잘 만나야 돼. 남편이 머무르니까 밀가도 가자. 자, 밀가는 뭐 모르겠지. 하여튼간 뭐 나홀이 머물면서 할 수 있는 나홀 머물렀고 그렇게 합시다. 잘 만나야 돼. 하여튼간. 보세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차 밀가의 소생이라 해가지고 나홀이 8명의 이제 그 아들을 낳는 걸 볼 수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는 장면이야.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재산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하란에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어. 그래서 많이 머물고 모아가 다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다시 하란에 머물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함께 떠난다는 거. 누군 남겨놓고? 데라는 남겨놓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누굴 중심으로 이제 나타난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나타나. 그래서 11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누굴 좀 생각해보자. 데라를 생각하자. 데라도 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던 사람이다. 근데 끝까지 못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